제가 드릴 설교의 제목은 차부, 라차부, 카부, 라카부, 그리고 제르샴. 이 제목은 성경 원어 그대로인데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횡설수설하는 말이면서도 그러나 지금 여기 쓰여진 그 용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그런 경우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27, 28, 29, 30장까지의 그 내용을 이게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그 말씀의 그 핵심적인 그런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그리고 세계의 그 모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왕이시다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세계도 그렇고 또 그 시대의 그 모든 역사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신뢰의 관계를 갖느냐가 그 시대와 그 개인 운명의 결정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신뢰 관계를 갖느냐,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이 성경으로 기록을 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다른 내용 다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28장의 내용은 왕으로 말하면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는 이 국제 아주 정세가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 우리가 봤지만 그 주변의 나라들, 그 다음에 제국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게 될 바벨론, 저 아래 애굽, 이런 나라들끼리 어떤 세력, 그 균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세계 질서가 아주 혼란스러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때든지 다 그랬겠죠.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이고 상황적인 그런 문제보다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것을 하나님은 중시하고 있죠. 그런데 백성들의 대표가 왕이고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권세로 말하면 왕이고 그리고 영적인 권세로 말하면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이게 이게 제사 드리는 제의와 함께 모든 재판에 대한 판결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환상으로 받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그 백성들과 그들을 지도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틀거리면서 또 술 취하고 무지 속에 있으면서 그들이 재판도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잘못 증거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들의 앞에 토해 놓은 것들, 그 더러운 것들 이루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 어느 시대 다 그랬겠지만 오늘날도 우리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어떤 정치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우리 종교인들을 보면 제가 볼 때도 종교인들이 그럴 거고요. 남들이 저를 보면 저가 또 그럴 거고요. 정말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곤모술수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그 정략이
거짓이고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음란하고요. 이기적이고요. 분노로 가득하고요. 부정과 불법으로 착복하고요. 우리 말은 다 좋게 얘기하지만 뒤에 보면 그런 게 아닌 것이 나중에 드러나고요. 뭐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볼 때 다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물론 이사야 시대 때에 선지자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그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지만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와 심판에 대해서 거듭 경고를 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교훈을 받고 그들이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라고 그들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그 교훈들을 보게 되면은 그의 그 교훈이 어떤 현상적인 어떤 그런 단편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상당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 상황적인 어떤 죄와 상황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것 같으면서도 영적인 말씀을 하시고요. 당장 이 시대에 그 당시 그 시대에 대한 실제를 얘기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장차 이루어질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세계 열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폭이 넓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그 당시 역사의 분명한 상황적인 것이었으면서도 오늘날의 상황에 맞는 거고요.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들이 생활에도 교훈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교훈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은 깊이 궁구하고 우리들이 살피고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성경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기록하시고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주신 것이죠.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엄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선지자의 그 말씀은 상당히 강렬합니다. 그리고는 했던 말씀 또 하게 되고 했던 말씀 또 하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은요, 들었던 말씀 또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비꼬면서 무시하는 그 말이 바로 그 차부 라차부. 그걸 또 한 번 차부 라차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그다음 또 아주 말이 비슷해요. 라카부 다시요. 카부 라카부. 카부 라카부. 아까는 차부 라차부. 이번에는 카부 라카부.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교훈의 교훈을 더한다. 그 다음에 제르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비웃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저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그것을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그저 ABCD 가르치듯이 그냥 밑줄 그어가면서 같은 말 계속하는가 이렇게 그들이 반발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한 50년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언했는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가 있는데 66장이 우리가 그냥 읽으려면 짧지 않아요. 길어요. 길지만 50년 동안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했으니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지루할 수도 있고 거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심판을 예고했어도 70년, 1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죠.
저를 좀 이렇게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설교가 편안하게 되는데요. 안 보시면.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 증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울 증세에 빠진다고. 아, 내가 왜 또 그 말을 했지? 이런. 괜한 말 또 했네. 이런 거. 정말 우울 증세가 와요. 한 말 제가 또 하게 되고, 우리 뭐 에센스9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 또 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넘어서 강요하는 것 같고, 설교처럼 지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설교조로 말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우리를 왜 또 어린아이같이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요. 뭐 제가 목회하면서 앞으로도 할 얘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성경대로 삽시다. 뭐 저는 그 얘기밖에는 더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더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뭘까?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거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그저 어떤 세상 방임에 내어놓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헌신해서 드리고 의탁해서 맡기고, 그렇게 맡기게 되면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기쁠 땐 찬송한다 그랬는데요. 어려울 때도 찬송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정말 찬송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도 바뀌고 내 몸도 바뀌고 내 목소리도 바뀌고 내 정신도 바뀌어. 주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예배에 정말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가슴이 따사롭도록, 여러분들의 눈이 빛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의 몸이 정말 새 힘을 얻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성결하지 않으면 주님을 늘 모시고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성결을 노력하지 않는다. 주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냥 세상처럼 사는 게 아니라 목욕하고 깨끗한 몸 다시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너희가 부정을 행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불결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했듯이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시리라.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말 드리게 되면 이거 다 아는 말. 오히려 이 같은 말이지만요, 그걸 의미 없이 받으면요, 그 효력이 점점 떨어지고요, 점점 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겁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잘 얘기를 하지? 그게 설교 준비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여기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너희들에게 말하게 하겠다. 그 말이 뭡니까? 다른 나라가 너희들을 침공해서 너희들을 지배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히브리어를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의 언어를 들어야 되고 아수르의 언어를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멸망이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조롱하고 무시했을 때 그들은 70년 동안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수치와 시련 속에서 알아들 수 없는 말들을 늘 듣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던 그 모든 말씀들, 바로 그 말씀이 안식이었고 유쾌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시하고 조롱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요, 더 겁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만약 그렇게 너희들이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내가 정말 그렇게 말할 거야.
오늘날 우리들이 한국교회가요, 교회도 많고 설교자도 많습니다. 교회는 5만 교회지만 설교자들은 아마 한 30만 될걸요. 요새는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설교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내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말하게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한국교회 우리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말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수를 깊은 데서부터 건져내는 거하고 얕은 데서 그냥 걷어내서 주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여기서 좋은 말씀 하나 꺼내고 저기서 좋은 말씀 하나 꺼내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여러 가지로 수사적으로 해가지고 좋게 편안하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얕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구절들 우리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가 우리 한국교회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요한 3서 2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죠?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영혼이 잘돼,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사업이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몸이 건강해지는구나. 그래서 그냥 보통 삼박자라고 말을 해요.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게 형통하고 몸이 건강하다.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그런데 요한 3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자세히까지도 아니고 좀 더 관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 영혼이 강건해져서 내 믿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잘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게 3서 2절이에요. 달라요. 오늘날 우리 찬송가도 있고 옛날 복음성가도 있고 요새 CCM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새 찬송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빨리 다가오긴 해요. 쉬워요. 찬송이 아주 피부에 닿아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영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좋아요. 그런데 단순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깊지가 않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저 우리들의 심리적인 위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는데 함께 계시겠지. 그거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종교들이 다 자기들의 신이 함께해서 자기들을 수호해 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수호신 같은 분이 아니죠. 우리 여기 전명의 성도님 지금 안 계시는데 오늘 오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요새 김에스더 전도사가 가르치는 성경이 읽어지네 그거를 12주 15주 해가지고 공부를 해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다 아는 말씀들이 그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주 믿음이 더 확실하게 다가와요. 맞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좋은 말씀들 이렇게 몇 가지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에게 맞추고 시대에 맞춰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 속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 말씀을 근원적으로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큐티할 때 우리의 삶을 잘 적용해야죠. 그러나 적용하면서 자세히 봐야지 그냥 쭉 읽다가 좋은 말씀 하나 끄집어가지고 오늘 그 말씀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12월 우리 그 송구영식 예배할 때 성경 이렇게 막 뽑잖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만은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저도 이런 면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상당히 좀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을 했대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말 위에 세워질까 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십자가의 그 능력 위에 하나님의 구원 그 위에 세워지는 그 일이 되지 않을까 봐 그는 자기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그래요. 설교하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 찬송가 515장에 보면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예, 탄식 소리 들려와요. 즉 길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 외에는 빛이 없는 것인데 그 말씀을 자의로 세상적인 말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감사하게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사야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제가 쭉 보면서 몇 가지 뭐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지만 제가 이사야서 처음 설교할 때 1장 가지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했다는 거죠. 근데 자녀가 하나님을 배약했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배인데 그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가 손에 묻어 있대요. 정의롭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긍휼히 여기고 우리 요새 뭡니까? 차별금지법. 우리 그 중에도 소수자 중에 우리 동성애자들 동성애를 이렇게 합법화해가지고 세상으로 막 자유롭게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들을 배태하자는 게 아니죠. 정말 그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이 안식이요 유쾌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안식이고 유쾌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유쾌함이거늘 너희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래서 라카브 제르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저렇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처럼 화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 우리들이 개혁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참된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이 갱신되어져야 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술 취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술 취했고 남왕국 이스라엘도 술 취했는데 그 술 취한 그 현상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달라요. 북왕국은 술 취해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가 아름다운 면류관이라고 여기고 있대요. 우리 오늘 읽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아름다운 면류관이 아니라 쇠잔해가는 꽃이래요.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사망과 약속을 했고 나는 세월과 맹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프지도 않을 거고 나는 늙지도 않을 거고 나는 죽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리가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되죠. 우리들의 약함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에 대한 표현이 너무 시적이에요. 강하고 힘 있는 하나님께서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교만하면 안 되죠.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당신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기 자신이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화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영예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영예가 뭐냐?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불러요.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이 아리엘이라는 말이 단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제단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 이 두루마리를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술 취함같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임해서 그들의 눈이 감겨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잘 안 봐지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뭐라 그럴까요? 뿔이 발라졌다 그럴까요? 이게 자꾸만 봐진단 말이죠. 재밌어요. 그런데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임하면 이게 안 봐지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일까요? 너희들의 눈이 감기었음이니라. 너희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 예언자들을 덮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고 읽으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책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못 읽겠더라고 말하고 그걸 모르는 자에게 주면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냐면 그러므로 이 백성이 말씀을 모르므로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입술은 있지만 마음이 떠나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요새 우리 청년들하고 예수의 저해하고 제가 짧게 좀 영상 중에 동영상 중에 유익한 말씀들 목사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듣고 추천을 하고 첨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매주마다 제가 한 2개 정도씩 보내드리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다가 내가 어떤 한 사람의 글을 강의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한복을 입었고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늘 하는 말이 노노예요. 노자. 동양 철학, 서양 철학에 대해서 박식해요. 그가 요한복음을 강의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첨가한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은 이 온 우주의 기운인데 그 온 우주에 바람이 흔들리는 것을 자의로 흔들리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온 세상에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운이 우리나라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그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는 것 같이 모르고 성경 얘기하면서 논어 얘기하고 불교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이요 상쾌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이 어두운 이 바이러스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정말 안식이 어디 있고 우리들에게 정말 참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는 두 번째는 하나님 모르게 자기의 계획을 시행하는 사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쭐게요. 하나님 모르게 자기의 계획을 숨겨서 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모르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해가지고 행해요.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지만 시간 때문에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기도 없이 그냥 살고 행하면 하나님에게 자기의 계획을 숨기고 사는 것이구나.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건 낱낱이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얘기해요. 내 필요를 얘기하고 내 어려움을 얘기하고 나의 곤란함을 얘기하고 나의 죄를 얘기하고 나의 계획을 얘기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의 어떤 권세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 그러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온 세상과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돌보셔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자로 재듯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고요. 자로 재듯이. 자로 재듯이. 제가 요새 종종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도우시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여기 천장 고치는 일, 지붕 고치는 일, 저 옆에 저 청소하는 일, 저 음향시설 고치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맞아요. 그거 뭐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아니요. 제가 신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날씨도 이렇게 맞고 어쩌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제가 수건 사업들이거든요. 이것들이 다 수건 사업들이거든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때가 되는데 다 모든 게 다 맞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께 그저 드리세요. 맡기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셔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그것까지도 맡기고 그냥 너무 힘들어하지 마셔요. 다 주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심성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우리들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과 유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